요즘뿐만이 아니라 점점 나이가 들수록 더 공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것은 저녁 식사에 대한 생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녁 식사가 가족들이 모이는 시간이니까 아마 모든 주부들은 이런 고민들을 한두 번쯤이 아니라 아마 지금도 걱정하고 오셨을 것 같은데 맛있는 저녁 식사 시간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어머니들은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요즘은 또 남자들도 식사 준비하니까 네. 그리고 재미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저녁 시간이 가족들이 모이는 시간이 맛있었으면 좋겠고 다들 웃으면서 행복하게 이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들이 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매번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만족감과 혹은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반응과 또 다른 여러 반응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매번마다 외식으로 사 먹을 수도 없잖아요. 한 번쯤은 뭐 떡볶이도 시켜 먹고 족발도 시켜 먹고 치킨도 시켜 먹고 막 좋아라는 거 보고 좋구나 그러면서 이제 주부들이 내심 오늘 한 끼 넘었어 이런 안심도 되지만 근데 바로 내일 아침 뭐 먹지? 혹은 내일 저녁엔 뭐 먹지? 이런 고민들이 마구마구 샘솟듯이 들겠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마치 이러면 제가 저희 집에 사는 것 같지만 저는 집에서 나쁜 사람입니다. 나쁜 아빠, 나쁜 남편. 집사람이 다 하고 있는데 제가 요즘 이걸 너무 많이 공감하는 이유가 뭐냐면 목회자가 딱 그렇거든요. 어떻게 하면 매번 저녁마다 매번 예배 때마다 맛있고 은혜롭고 마음에 닿는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저희 분립개척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제가 분립개척 놓고 기도하러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러 가고 어떻게 개척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러 갔을 때 이분이 막 성질내듯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우 사목사 본인이 먼저 분립개척 하다 보니까 이건 밥숟가락만 내려놓으면 설교 준비하러 가야 돼. 이게 무슨 일이냐면 여러분 새벽기도 하고 아침에 밥 먹잖아요. 밥숟가락 내려놓으면 설교 준비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이건 밥숟가락만 내려놓으면 설교 준비하러 가야 된다고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밥 먹으면 다음 식사 걱정하듯이 목회자들의 늘 걱정은 그거예요. 다음 성령 집회, 이번 주일 설교, 새벽마다 어떻게 할지 이게 진짜 큰 고민이거든요. 근데 여러 성도님들이 지지해 주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셔서 기도원에서 아무런 염려와 걱정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정말 가만히 주님 앞에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아마 이런 게 처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 평생에. 지난주 김민기 목사님 모셔서 말씀 전해 주셨잖아요. 저 11시 넘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남아서 사무실에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이번 주 기도원에 간다고 했더니 우리 김민기 목사님이 저한테 본인이 본인의 선배, 저한테도 선배이기도 한데 어, 대전에 있는 산송교회라고 뭐 굉장히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지성원 목사님이란 분이 이제 그 또 김민기 목사님의 친한 선배, 제가 김민기 목사님을 생각하듯이 김민기 목사님이 또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본인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선배 목사님이 자기 기도하러 간다니까 손을 잡고 덜썩 잡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본인이 그 선배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러 간다고 했더니 그 선배가 본인한테 그랬대요. 성경책 들고 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책 들고 가지 마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기도원에 갈 때 성경책 들고 가지 마라. 아, 의도가 있었지만 사실 저는 성경책 들고 갔어요. 성경책 들고 가고 여러 책들도 잔뜩 가져갔습니다. 뭐 별로 그런데 많이 성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의미를 많이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무엇을 고민하고 이것이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도 합당한 고민이고 주님이 하고 계시는 고민인지에 대해서 막 안에서 막 이렇게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기도원에 가서 가만히 뚝 떨어져서 제가 하고 있던 일들을 보니 아주 단순한 질문과 대답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배는 은혜 받는 시간인가요? 아니더라고요. 그 고백이 너무 단순한데도 저는 되게 고백하기 어려웠습니다. 예배는 예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근데 저는 밥해주는 심정으로
밥을 날마다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제가 서 있는 토대 자체가 기준 자체가 그렇게 질문을 하면 바른 대답과 바른 답을 얻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너무도 허무하게 알게 됐습니다. 모든 일에 이 일은 예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이건 하나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실까?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놓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어떤 만족감을 누려서 내가 어떻게 기도했어가 아니라 주님은 오늘 나를 보시고 어떻게 받으셨을까? 우리가 이 중요한 불금을 금요일 날을 이 저녁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유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 빼고 다른 의미 있는 게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님이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일의 중심이 되어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질문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저는 의외로 여러분들에게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는 대부분 문제와 피로에 많이 매여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라고 표현할 게 아니라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문제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의외로 벗어나는 게 쉽지가 않고 그 문제라는 것 핵심은 필요가 있을 때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영향력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거에 묶여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것처럼 걱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들이 필요한 재정, 우리가 이사할 때 필요한 재정, 어떤 일을 할 때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필요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건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때에는 기회도 필요하고 이런 여러 일들에 대한 이 필요가 채워지지 않고 충족되지 않을 때에 매여 있게 되어버리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이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지극히 자연적이고 지극히 일상적인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같이 보고 혹은 인정하고 오늘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이유로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든 그 기도에는 분명히 절박함도 있고 어떤 분이 나누면 모두가 다 공감할 정도로 정말 같이 기도해 드리자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테지만 근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배한다고 할 때 이런 상황들에 생기는 문제와 필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시는 통로와 도전이 될 수 있지만 정작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으실 거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초대교회에서도 있었던 여러 일들을 보면 그 첫 번째 그들에게 있었던 문제가 있었다. 그들에게 필요가 있었다라는 점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좀 같이 묵상하고 싶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보면 너무도 유명하고 여러분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오늘은 참 심심하듯이 그냥 담백하게 질문을 좀 던져봤어요. 초대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네? 이런 필요가 있었네? 1절, 2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대요. 이건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좋은 일인가요? 그런데 불어나니까 필요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자, 필요와 문제가 생겼으면 이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게 이런 것이죠. 불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일들로 원하던 직장에 들어갔어요. 혹은 우리가 원하던 만큼의 뭘 소유하게 됐어요. 뭘 하게 됐어요. 그러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대부분 그렇게 기도한 대로 응답된 거니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로 당황하는 건 뭐냐면 좋은 일인데 문제가 생겨요. 필요가 생겨요. 계속해서 이렇습니다. 그런데 점점 불어났는데 불어나지 않았으면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눠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대로 한번 놔둬주시면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의 말에 마더텅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기의 모국어, 일상 언어가 그 그리스 말이라는 겁니다. 이곳이 지금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에 자기의 모국어처럼 평상시에 쓰는 말이 그리스 말인 사람들은 아마도
멀리서 살다가 다시 돌아왔던 사람, 그러면 그 중에서는 지휘관이나 혹은 군인들이나 혹은 다양한 이들로 같이 결혼했거나 혹은 그곳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여러 사람들과는 여러 이유로 대척점과 갈등을 이길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노예도 있었을 거고요. 그곳의 기반이 오래전부터 토박이처럼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굳이 그리스 말을 자기의 일상 언어로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힘들어진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결코 그들의 삶에 있어서 좋은 일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겠죠. 거꾸로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때입니다. 아예 그 토박이처럼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 어려운 사람.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보면 예루살렘 주변에 뭐 흰놈의 골짜기나 골짜기들마다 빈민가들이 있거든요. 그 빈민가를 살아가고 보고 나고 나면 가난한 사람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아예 그곳에서 살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구제를 하는 거예요. 구제를 하는데 자기네 과부들, 이때 자기네 과부는 그리스 말을 평상시에 말로 쓰는 그런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구호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교회에서도 구호를 하니까 좋은 일이죠. 당시의 시대 상황으로 봤을 때 남편이 없는 과부들, 나이가 있는 과부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공개하고 먹을 것을 나누고 하는 일은 너무 고맙고 은혜로운 일이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없으면 싸울 일도 아닌데 그게 있으니까 싸우게 됐어요. 자, 다시 한번, 이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이건 일상적인 일이 되는 거겠죠. 2절 말씀 보니까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고 12사도들이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어려움은 뭐냐면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 구호하고 구제하는데 좋은 기준이 더 있을 것 같아. 어떻게 하면 그리스 말을 평상시 언어로 쓰는 사람들에게도, 과부들한테도 음식이 가게 될까? 이건 좋은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할 만큼 중요하고 어려운 갈등의 주제가 되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대부분 우리의 일들이 사실 그렇거든요. 좋으냐 나쁘냐로 볼 때 애매한 거죠. 저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도님들이 제게 와서 기도 요청을 해요. 심지어 그래서 안수기도도 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도록.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그게 응답되고 나서 문제라고 생각될 만한 일들이 생겨요. 그렇게 해서 덜컥 아이를 갖게 돼서 너무 좋은데 아이를 갖게 되는 것 때문에 생기는 삶의 변화들이 또 어마어마한 거예요. 또 뭐 어떻게 해서 뭐 이사 가게 해달라고 재정이 어떻게 해서 기도해요. 그럼 이사를 가요. 교회도 가요. 그럼 이게 잘된 일인가 안 된 일인가 고민해요.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나오는 외부 교인 한 분이 계셨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당시에는 새벽마다 안수 기도해야 될 때니까 날마다 기도해 드렸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 스타일이 뭐 등록해라 말아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찾아오셨어요. 40일 끝나고 나면 교회에 등록하고 싶다고, 뭐 본인이 얘기하니까 그러시라고, 뭐 편하게 하시라고. 그래서 전 계속 기도했죠.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셨어요. 아주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원래 교회로 돌아가셨어요. 정말 당황했어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이건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일상적인 일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여러 일들에 어떤 때는 참 큰 상처와 큰 아픔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애써 이것을 가리거나 혹은 부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 어떤 일이 있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문제도 있었고 그 일을 해결해야 될 필요도 있었다. 초대교회가 이상화되고 있고 믿음이 충만한 교회, 혹은 그때 그 열심과 열정과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은 뭐냐면 초대교회는 문제와 필요로 친다면
엄청나게 큰 문제와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아프고 힘든 일이죠. 모든 일이 다 필요하고 모든 일이 다 갈등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교회. 거기다가 전례도 없어요. 전통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되죠. 저희 교회처럼 말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된 지가 이제 만 7년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 한 30년, 40년 앉아서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실 텐데 30년, 40년 새벽기도 열심히 하신 어떤 여자 권사님이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보통 권사님 하면 떠오르는 할머니 권사님. 요즘은 권사님 그래도 다 젊고 그리고 이제 뭐 아주 뭐 어디서 봐서 아주머니라고 부르기에도 굉장히 애매한 그런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뭐 우리가 생각해서 머리 백발에 앉아서 이게 가만히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는 그런 할머니 권사님 이런 분들이 계신다고 생각해 엄청 부러워요. 엄청 부러워요. 그런 분들이 계시면 그래 그런 전통과 그런 일들을 해나갈 수밖에 없겠죠.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가 지금 기도해 왔고 요즘 기도하는 것에 관련된 이야기를 솔직히 좀 나누고 싶어요. 해마다 교회가 겨울을 넘어서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쯤 되면 큰 필요와 아픔을 경험합니다. 제 다른 교회를 다 물어봤어요. 다들 힘들다 하더라고요. 근데 왜 우리 교회는 유독 이렇게 힘들까? 우리 교회라고 얘기하면 저는 왜 이렇게 힘들까? 그래서 저의 고민을 알게 됐어요. 사실 이맘때쯤에 기도원에 꼭 가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데 주님이 제가 열심을 갖고 있을 때 아시다시피 저를 주님께서 꺾어서 병원에 냅뒀잖아요. 제가 개척한 지 1년 만에 1년 되기 전에 첫 번째 당회를 앞두고 딱 요 시즌에 119에 실려갔잖아요. 바깥에 추운 여기 그때 당시에는 제 목양실이 컨테이너 박스였는데 컨테이너에서 목회하다가 좀 돈 좀 아껴보겠다고 히터 안 틀고 막 이렇게 덜덜 떨다가 디스크가 터져서 한 주 그냥 그대로 입원해 있고 저희 사택에서 저 앰뷸런스 처음 타봤습니다. 앰뷸런스에서 바로 그 구급 대원들이 와서 그때 당시에 제가 조금 더 육중했는데 저를 이렇게 낑낑 내들어서 병원에 바로 실려갔죠. 그때 알았어요. 내가 주님이 힘 빼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힘 주면 망하는구나. 그리고 매번마다 자발적으로 주님께서 병원으로 부르기 전에 제가 찾아서 기도원에 가고 있어요. 주님이 부르시면 곤란하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들어갑니다. 늘 가면 제 마음속에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제 가장 큰 고민과 아픔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떠나는 거예요. 가끔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으시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한 성도가 가정을 떠나면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힘들어요. 왜냐?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저희는 목회자들은 새 가족들이 등록하면 진심으로 기쁘고 행복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고민을 한지 아십니까? 적어도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목사님들은 뭘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가정이 힘들다고 하면 우리 거 갖다 줘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우리 거 나눠 써야 하나? 목사님 한 번도 안 받아봤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다 살만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떠날 때 보면 엄청 큰 상처죠. 그냥 웃고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싶지만 근데 제게는 이 짧은 7년 동안 제가 대충 세보니까 그런 헤어짐이 수백 명이 있었어요. 어떻게 수백 명이나 돼요? 라고 싶지만 저희 교회 태생이 그랬어요. 저희 분리개척 교회잖아요. 그래서 저는 복귀하신 분들은 엄청 고마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 탓하고 싶은 마음이 단 1%도 없습니다. 다만 함께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되게 섭섭했던 것처럼 아니 같이 어제까지 있었던 집사님이 권사님이 당회 때 복귀한대. 왜 가? 여기 남아있어요. 너무 아쉽지 않아요? 나를 1대1로 양육해 주셨던 분이 교회를 선화목적의 교인이래. 가. 이게 뭐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너무 힘드셨죠? 저는 피눈물 흘렸어요. 저는 그런 만남들이 수백 명이 넘더라고요. 왜?
오셨다가 다 돌아가야 했으니까. 있을 때는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떠날 때는 다 같은 이유로 혹은 다 다른 이유로 교회를 떠나야만 하죠. 심지어 저는 그게 나쁜 일도 아니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생기고 필요가 생기는데 그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계속 물어봤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 파송 왔어요.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이젠 대답을 안 하시네요. 복귀하세요. 이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교회 등록하세요. 이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이것도 헷갈리세요? 좋은 일이죠. 교회를 옮겨요.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애매해져요. 우리 삶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교회의 문제, 개인의 문제, 여러 일들이 사실은 일상적인 거죠. 이것이 살다 보면 다양하게 생기는 여러 문제와 필요들이 초대교회도 사실 있었던 문제들이죠. 물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짧은 역사에 우리 교회가 분립개척 교회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파송 선교사들이 거의 없이 이제 없죠. 거의 두 분 남아 계시지만 100% 이제 우리 교우들이 이제 채워져가는 이런 상황에서 그 앞에 겹쳐지는 부분에 너무 큰 헤어짐을 경험하게 됐죠. 그래서 마음이 조금 섭섭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 들었어요. 오늘 오히려 초대교회의 여러 상황들처럼 쿨하게 그렇지 뭐 문제가 생겼네 필요가 있네 이걸 주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걸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건가?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같이 기도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번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제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도 그랬어요. 넌 누구의 교회를 세우고 싶은 건데? 너는 누가 만족하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건데? 너는 어떤 사역을 하고 싶은 건데? 주님은 굉장히 단순하게 집요하게 그렇게 물어보시죠. 그리고 대답은 늘 그런 질문 앞에 있을 때 단순한 대답을 하면서야 비로소 제 삶의 거품들이 주주주주주주주 빠지죠. 주님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가 되고 싶어요. 주님이 제게 내가 너한테 능력 있으라고 얘기해 본 적 있냐? 없죠. 그건 넌 말 잘 듣는 종이냐? 오히려 거꾸로 제가 물어봐야 될 주님 제가 요즘 말 잘 듣던가요? 말하실 때 잘 듣고 있던가요? 그러니까 문제와 필요가 원래 있는 거예요. 원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도 원래 우리의 삶에 이런 분주함과 이런 삶에 일상적인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 바라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목하게 하시는 주님의 중점을 볼 수 있어요. 포커스를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그리고 이게 우리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교회의 성령 충만함뿐만 아니라 교회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뽑았느냐를 주목하게 됐는데 예전에는 어떻게가 되게 중요했어요. 근데 뽑았다는 상황이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이번에는 무슨 말이냐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뽑았다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 보시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일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들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람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저는 예전 같았으면 밑줄 쫙 걷던 부분이 뭐냐면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다시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딱 줄여놓고 하나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설교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보면서 주님께서 제게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고 2024년을 꼭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밑줄 짝짝이 한 게 뭐냐면 뽑아서 사람들을 뽑았대요. 이 의미가
굉장히 사뭇 저에게 다르게 왔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원한 게 아니에요. 뽑혔죠. 뽑았다면서요. 기준을 가지고 뽑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뭐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뭐 시험을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신망이 있고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사람들이 추천한 거겠죠. 뽑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 그 사람들은 뽑히고 싶었을까요?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막 얘기하기엔 애매해요. 하지만 적어도 질문 자체로도 굉장히 중요한 공간 하나를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뽑힌 사람들이고 본인이 자원하는 것과 상관없었다는 겁니다. 아, 내가 이번에 집사 뽑는데, 아, 나 집사, 아, 이번에 구제한대, 나 그거 한번 해볼래 가 아니었고, 성도들이 사도들이 이야기했던 대로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있는 사람을 뽑으면 좋겠네요 라고 해서 주위 사람들이 사도들이 뽑은 게 아니고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그래? 저 사람이죠 라고 뽑았어요. 그 뽑은 사람이 그 일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여러분, 우리는 성령과 지혜가 출중하고 그런 지혜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뽑혀서 그 사람이 일을 하는 구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뽑았다라는 것을 중심으로 보면 당시의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이 일하면 좋겠어, 저 사람이 일하면 좋겠어, 저 사람이 일하면 좋겠어 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이 뽑혔을 때 그 뽑힌 사람이 그 일을 하도록 하게 되는 것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는 교회의 특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뽑았다는 것을 중심으로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뽑혔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리고 이후에 그 사람들이 했던 여러 일들 가운데 과연 대단한 사람들이 뽑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적어도 그들이 집사로서, 초대교회 집사로서 활동하기 전에 사람들에 의해서 뽑혔을 때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주목하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뽑혔어요. 근데 사람들 평가가 그랬어요. 그래서 추천했어요. 그 사람이 순종했어요, 그냥. 근데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게 놀라운 일이었다고요. 갈등이 해결되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것보다 사람들이 뽑았어. 근데 그 사람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뽑힌 대로 그 일을 했는데 그 일에 주님의 역사가 드러나. 저는 그게 우리가 경험하고 싶은 일이라고 싶어요. 교회가 점점 섬기다 보면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저는 대표적으로 서울은 아니고 성남의 큰 교회에서 있다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제 가장 큰 딜레마가 있었어요. 선한목적교회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딜레마였다고요. 딜레마. 제가 오랫동안 맡았던 것이 뭐냐면 제자훈련국이라는 곳을 맡았는데, 이게 임원훈련부터 시작해서 장로 아카데미부터 시작해서 아무튼 모두 훈련부터는 다 해야 되는 그런 회개망측한 그런 부서였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튼 무슨 교육 그러면 다 이제 가서 기획하고 그걸 어떻게 하고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들이 많잖아요. 뭐 수천 명 되잖아요, 교회가. 그러면은 이제 임원훈련 하나 준비를 하면 이게 뭐 거의 방송국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큐시부터 시작해서 뭐 카메라 뭐 별의별 걸 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는 절대 못하고 막 팀이 한 30명 40명이 모여가지고 그 일을 해요, 큰 교회들은. 그러니까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사람 모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차이가 있으니까요. 근데 2,000명 3,000명 있을 때 제가 딜레마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보통은 자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너무 좋거든요. 혹은 일을 같이 합시다, 와 그럼 하면 좋겠네요 라고 봤는데, 이게 퀄리티를 조금씩 높일수록 딜레마가 생겨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연스럽게 나와서 뭐 이걸 들고 자연스럽게 이제 강의하듯이 해보세요 라고 할 때 그냥 우리가 편하게 누구든 나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작은 교회에서는 그냥 아무나 가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맡은 사람이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큰 교회는 그 일을 조금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아나운서를 데리고 와야 돼. 성도들 중에 그 일을 하는 사람을, 프로를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프로를. 그러니까 이게 경우의 수가 더 줄어드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아나운서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 빼고 아무도 그 일을 못해요. 그게 딜레마라는 거예요. 하는데, 그 일을 할 수는 있는데, 해보는데 점점 꼭대기로 막 일을
그걸 저 퀄리티를 막 높이기 위해서 막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일을 정말 잘하는 전문가 집단이나 그 일이 업으로 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반주도 마찬가지예요. 반주도 보면 뭐 전공자, 뭐 무슨 뭐 사례, 뭐 이런 게 다 따라와요. 같이 다 와요. 뭐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일부러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도 이게 딜레마였어요. 딜레마. 그리고 그것에 굉장히 이제 아주 세밀한 목회적인 관심과 중요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딜레마처럼 늘 느꼈어요. 저는 능력이 안 돼서 못한다는 말 자주 듣습니다. 교회가 조금씩 세련되어 가는 거 너무 좋은 일이라고 싶어요. 그리고 더 재능 있는 사람들이 나서게 되는 것도 저는 좋은 일 과정이라고 싶어요. 그런데 재능 있는 사람도 소중하고 그리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도 너무 소중한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순종하는 사람? 주님이 쓰시기에 편한 종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저는 질문해 보게 됐어요. 여기 나오는 스데반부터 시작해서 유명한 7집사들이 신망이 높고 그리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하고 알아차린 것도 성도들이고 본인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고 누가 뽑았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적어도 사도들은 아니었어요.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한다면서요. 그 사람들은 아니고 주위의 사람들이 뽑았는데 근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역을 하더라는 거예요. 구제를 잘한다고 뽑은 게 아니고 잘할 만한 사람을 뽑은 것도 아니고 근데 실제로는 구제를 하고 교회의 일들을 보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연역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뭔가를 하고 뽑았는데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니라 상황으로 본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결단으로 본다면 우리의 중심이 늘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한 거죠. 이게 초대교회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간절히 소원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님이 뭘 원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게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싶어요. 그리고 봤더니 이 본문에 틈처럼 도약처럼 팍 나와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갑자기 7절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전혀 이상한 문맥으로 보면 확 커다란 점프 하나가 나옵니다.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 하나, 스데반은 구제하라고 뽑혔는데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네요. 본인이 뽑힌 것과 상관없이 말씀 전하는 일을 하고 있었네요. 그가 집사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그렇게 쓰임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놀랐던 것은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이게 왜 이상하다고 생각했냐면 여러분, 이 성경은 구제, 지금 이 일이 나왔던 핵심이 뭐냐면 구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였어요. 긍휼 사역이. 그리스 말을 평상시 말로 쓰는 그런 과부들이 있었는데 음식이 제대로 전달되는 것 같지 않대요. 사람을 뽑아야 되겠대요. 사도들이 그래 그러면 난 이 일을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거야. 그리고 사람들을 막 뽑았어요. 누굴 뽑고 길게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7절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갔는데 이걸 가만히 들여다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늘어나게 된 이유가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기 때문이 많이 아니라는 사실이 되게 놀라웠어요. 오히려 본문 전체를 봤을 때 이 본문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구제하라고 뽑았는데 7집사를 뽑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퍼져가고 제자들의 수가 늘었던 것은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집사들이
자기에게 있었던 구제 사역과 자기가 뽑혀진 것들대로 뽑혀서 사역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퍼져나갔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8절 말씀에 스데반이 부자라고 뽑아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 말씀을 보면서 되게 놀랐습니다. 말씀의 중점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새롭게 뽑혔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고 갈등과 일상적인 문제와 필요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 돼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아갔다. 교회는 그런 교회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갔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여러 수단과 과정과 중요한 동기 혹은 동기력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성도들이 뽑혀서 그 일을 섬기고 그 일에 대해서 함께하게 되었을 때에 그 결과는 하나님이 계속 말씀이 퍼져나가도록 사용하셨다라는 점이에요. 저는 이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목사는 몇 퍼센트 책임을 져야 되나요? 100%인가요? 제가 느끼고 있었던 부담감은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모든 일이 다 이제 담임 목사 책임이고, 그리고 전 지금도 사실 책임 면에서는 뭐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져야 될 책임과 제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근데 제가 솔직하게 주님 앞에 서서 이제 기도해보죠.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주님? 이건 누구 건데, 교회는? 교회는 주님 거죠. 그럼 누구 책임이니, 교회는? 주님이네요. 제 책임이 아니네요. 그럼 전 뭘 해야 되나요? 제가 존경하는 구자경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제 내년 4월에 은퇴하세요. 이분이 중요할 때마다 저한테 참 많은 영향력을 미치시는 분인데, 이분이 한 친구분한테 이런 질문을 받고 나서 되게 많이 마음이 쩌렁쩌렁했답니다. 서울에 있는 창천교회는 연세대학교 앞에 있는 그 큰 쌍풀탑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 담임이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큰 교회들, 뭐 유명한 교회들, 오래된 교회들 이런 데서 이제 뭐 사역하시고 그런 사심 없는 참 귀한 분인데, 그런데 이분도 어쩔 수 없이 교회가 고속 성장하던 때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성도의 수가 목회자의 목회를 평가하는 기준 한가운데서 이분도 살게 된 거죠. 니네 교회 몇 명이나 모여? 아, 우리 교회 작게 모여 2,000명? 뭐 이렇게 뭐 이런 느낌의 우리 교회도 별로 안 모여 5,000명. 어휴, 뭐 이런 거죠. 뭐 혹은 뭐 너희 교회 몇 명 모여? 아, 우리 교회 5명? 그러면 얼굴도 못 다니고 힘들고. 그런 일을 또 제일 또 하는 분들도 사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교회 선교 같은 데 나가 보면요, 말도 못 해요. 큰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얼마나 작은 교회 목사들을 무시하는지 몰라요. 말도 못 겁니다. 말도. 제가 마치 이찬수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집사님들 권사님들 만나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물론 그분들이 보시기에 또 목회자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 설날에도 이분이 부모님께 방문도 못할 정도로 엄청 바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선교단체 간사였던 친구가 이런 질문을 찾아와서 하더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질문. 선교단체 간사로서 어렵게 힘들게 사역하고 있었던 이분이 그 큰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한테 딱 한 가지 질문. 그래, 구목사, 그래서 성도들은 얼마나 온유해졌나? 그래서 성도들은 얼마나 온유해졌나? 구목사 설교와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은 얼마나 온유해졌나? 그래서 정말 많이 마음이 쩌렁쩌렁 하셨대요. 성도들은 얼마나 온유해졌나? 같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중심으로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싶어요. 진짜 열매를 맺었나? 진짜 제자가 되었나?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에 어떤 사람은 주님 중심으로 다 같이 모이니까, 근데 그 가운데는 제자 혹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진짜 제자가 되었나? 주님이 나를 편하게 쓰실 수 있나? 아니, 목사님 말도 마세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우리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평가를 하고 싶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의 고백대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의 믿음과 갈망만큼 사람마다 분명히 할 수 있는 차이가 있고 사람마다 분명히 할 수 있는 시간을 낼 수 있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똑같은 잣대로 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의 갈망대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제 삶에도 그런 질문이 됐어요. 예수님 12명 목회하셨는데 주님을 따르게 되는 12명?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구나. 함께 세워져 가야 하는 거구나. 어느 분이 배밭에 갔더니 배밭에 2년 된 묘목을 심고 2년이 지나면 첫 열매가 나온답니다. 2년. 근데 그 열매를 다 따서 버리더래요. 왜? 안 따면 나무에 힘이 안 간답니다. 그럼 새로 자라나는 나무가 뿌리를 내리려면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시작할 때 그대로 내버려 두면 상품 가치가 있는 배가 나오지 않고 나무가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때 맺히는 열매들을 다 잘라서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심으면 2년 있다가 첫 번째 열매 배나무가 나온대요. 배가. 그러면 첫 번째 열매가 나오고 얼마만큼 기다려야지 그게 제대로 된 상품성 있는 배를 맺게 되느냐? 5년 더, 5년 더, 5년 더. 7년이 되어야 마침내 첫 수확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우리가 열매라고 생각할 만한 일들은 의외로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의외로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너무 짧은 시간 안에 그 짧은 시간에 일어나게 될 효율과 효과와 마치 여러분 증권을 갖다가 치고 빠지듯이 코인을 치고 빠지듯이 낮을 때 사서 높을 때 판다 이런 느낌처럼 사역과 우리의 삶의 성령의 열매와 이런 일들을 너무 단순하고 짧은 시간 안에 열매를 보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싶어요. 그게 지난 4주 동안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보여주시고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예배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이 그런 여러 일들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이끌어 주시면 우리의 삶에 거칠 것이 없고 우리의 삶에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행복과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밖에 없다고 싶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것도 그것밖에 없다고 싶어요. 그건 제가 드리는 것도 아니죠. 저는 끊임없이 주님의 통로가 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제 삶의 본질이고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자고 이야기할 것이 본질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집사들 세워놓고 집사님들을 세워놓고 그 집사님들이 구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도 전하고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말씀과 기도에 전념한 사도들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와 주의 마음들을 보게 되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한테 어떻게 등록했냐고 물어봤더니 담임 목사 설교가 좋아서 등록했다는 사람은 많지 않고 교회 학교 좋아서 등록했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군요. 제가 겸손해졌습니다. 겸손해지고 제 본 모습을 거울 앞에서 보는 거죠. 주님이 제게 듣게 하실 일이고 가만히 보니 교회를 우리가 한 몸으로 이끌 때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사용하여서 이끌어가 주시더라고요. 2024년과 23년도를 우리가 함께하면서 주님이 하실 일들에 집중하고 인도함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할 때 처음에 같이 기도했듯이 예수님이라면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 이렇게 질문하고 쭉 적어봤어요. 무슨 말에 부담이 되고 이렇게 이 시간대 이거 되게 부담되겠는데 처음에 이런 고민했다가 주님이라면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간다면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실까? 그리고 그게 제가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같이 좀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중요한 시간
가지고 왔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의 문제가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 주위에 진짜 5명 중에 1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명 중에 1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도하는 진짜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그런데 오늘 예배를 끝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시원해졌어요, 여러분들이. 전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예배는 성공한 건가요? 그러면 좋은 건가? 제가 상상해 봤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막 사람들이 막 미어 터지고 저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성공한 거냐, 기룡아? 아니요,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한 명 있으면 성공한 거네요. 그런 교회가 되면 성공한 거겠네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 한 명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저 때문이 아니라 그런 집사님, 권사님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퍼져나가겠네요. 그럼 되겠네요. 그게 여러분들에게도 능력이 되고 주님의 귀한 열매가 저는 되게 하실 줄로 믿어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